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 자, 오늘은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인한 나라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2장 10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거기서라는 것은 헤브론을 가리키죠.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 죽고 나라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던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라는 두 개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군장, 사울의 최고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에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11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군장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지파는 다윗을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죠.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문장이 사무엘하 2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시기에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11지파의 왕으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강압적으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보셋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데리고는 히브리어 라크로 취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주어가 목적어를 강권적으로 데려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데려가신 거 아닙니까? 이때도 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스보셋을 강권적으로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갔던 거죠. 두 번째, 건너가서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아바르의 사역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의 형태를 보면은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게 시켰다는 거죠. 억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히브리어의 정황적 상황은 아브넬이 나라가 분열되게 만든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은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한 것이죠. 훗날 다윗의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이 끝나갈 때에 아브넬조차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도 불어 그것을 거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11지파의 장로들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있었지만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다윗을 임금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넬이 지금까지 허락 안 했지만 이제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결국에는 훗날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7년 6개월 헤브론 통치가 끝나갈 무렵에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자,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 보세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정용이 말하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야, 아브넬아, 내가 긴히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싹 유혹해가지고 성문에 들어가서 아브넬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배를 찔러서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 자리, 그 찌른 그 자리를 요압도 찔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스보셋은 40세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왕 위에 있으니라.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근데 그때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은 왕이 될 때 10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되었죠.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주전 1010년경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때 30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있다가 주전 970년경에 다윗은 70세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스보셋은 40세 왕이 되었다. 사무엘하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도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6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사울과 대적들의 담을 뛰어넘었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아까 1010년이었죠. 그런데 한편 이 무렵에 사울의 신하였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으며 이때 이스보셋 나이가 40세였다. 사무엘하 2장 10절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헤브론의 통치 기간, 다윗의 헤브론 통치 기간은 7년 6개월인데, 그리고 이스보셋도 7년 6개월 동안 11지파의 왕으로 있었는데 왜 성경은 2년 동안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넬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을 보고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때 처음 2년 동안에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아브넬이 실질적인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좌우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반 신학자들 이야기처럼 그 7년 6개월 가운데 이 5년 6개월은 이스보셋이 왕이 되지 못했고 나머지 후반기 2년 동안 왕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라고 구속사 시리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브넬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3장 6절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7년 6개월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2년 동안에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대우를 받았지만 나머지 5년 6개월가량은 오히려 이스보셋보다는 아브넬이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아브넬은 사울왕의 첩 리스바와 관계까지 하였습니다. 선왕의 여자와 관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선왕의 앞에 있는 왕의 왕위를 계승하였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을 아브넬이 가졌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3장 7절 말씀 보세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권하였느냐. 이렇게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관계했다고 아브넬에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줬는데 그까짓 거 내가 못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이야기 못했던 거죠. 자, 사무엘하 3장 11절 보세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2년이 지난 5년 6개월 동안에는 왕은 왕이었지만 꼭두각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 사람 아브넬의 권력욕으로 인하여 나라가 통일되기까지 자그마치 7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에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아브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권력을 점점 강화하는 기간이었죠. 아브넬은 7년 6개월 동안 자신의 권력을 점점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고 말았죠. 결국은 요압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다리는 인내와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공격을 해서 이스보셋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에게 사울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이스보셋을 직접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날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첫째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약속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 16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자신의 집안을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요나단이 부탁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 한 맹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사울의 후손을 끊지 말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직접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고 헤브론의 7년 6개월 통치가 끝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윗의 7년 6개월이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다윗이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연단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가운데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 한 사람의 권력욕 때문에 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길이 후퇴가 되고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이스보셋을 죽일 수 있었지만 먼저 이스보셋을 공격하지 않고 요나단과 사울에게 한 약속대로 그들의 후손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연단과 훈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직 주의 은혜로 온몸의 병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아픈 곳이 완전히 고쳐질지어다. 모든 암세포와 염증과 모든 종양은 깨끗이 없어질지어다. 오늘 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까지 인내와 연단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